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스타일을 보면요,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부모님의 스타일이 있냐면 아주 엄격한 부모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는 삶에 있어서 질서와 예절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교육은요, 훈계가 많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우리 가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마 우리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 또 부모님 그 후 시대에는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었던 것 같아요. 엄격하고 예의를 가리키고 윤리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질서를 가리키는 그런 성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런 부모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자상한 부모 스타일이 있죠. 그 자상한 부모 스타일은 친구처럼 자녀들과 대화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들어줍니다. 야단치는 것이 많지 않고 격려를 많이 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을 이야기할 때 아주 자상한 부모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 요즘 부모들의 모습은 이렇게 엄격한 부모들의 모습보다는 자상한 부모들의 상을 더 중시하고 엄격한 부모 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또 젊은 부모들은 굉장히 자상하고 아주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젊은 부모 중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키우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으셨는데 혼자 남은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너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냥 대충 키웠다가는 네가 독립할 수가 힘들어. 그러니까 너를 강하게 키워야 돼. 해가지고 아주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키우는 어머니도 계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부모들의 어떤 교육 철학에서 또 성격에 따라서 자상한 부모 아니면 또 엄격한 부모로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이냐라고 말할 수 없죠.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엄격한 부모들 밑에서는 자녀들이 길을 피지 못하는 성향이 좀 있고요. 자상한 부모님 밑에는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냥 혼자의 이기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편지는, 오늘 내용은 그 사도 요한이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7 교회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내용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에베소는 어디에 있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인데 이스라엘 방향 쪽에서 터키로 가면 그냥 가자마자 있는 쪽이 이제 오른쪽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오른쪽인데 가장 왼쪽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육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발전된 것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이 해변가니까 무역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무역이 많았고 상업화된 도시였고 또 배들이 늘 들랑달랑 하면서 많은 그 물자들을 보급하고 팔고 사고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아테미 신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잔상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만큼 불가사의한 그런 신전이 남아있을 만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발전한 이 도시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적으로는 발전했지만 그러나 그곳의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하고 아주 세속적인 그런 성향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교회를 세울 수는 있지만 이런 양상,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운영되려면 사실은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악하고 그 다음에 세속적으로 물든 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곳에 오는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문화를 가지고 세속적인 정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복음에서 멀리 떨어진 세속화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곳에 디모데도 가 있었고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이었느냐? 2절을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죠. 여기 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녔느냐,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다죠. 행동하는 것이 있고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내라는 말은 뭐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뭐 어려움이 없으면 인내할 필요도 없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참고 견디어내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많은 일들을 신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게 했다는 것이 행함이 있고 행위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행동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그뿐 아니라 2절을 다시 보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러죠. 여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 그 당시에 그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이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것은 물론 그 도덕적으로 뭐 살인도 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것은 그런 도덕적인 악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악하다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이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사실은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교회를 볼 수 있잖아요. 일본만 가더라도 사실은 교회를 찾으려면 한참 찾아봐야 눈에 띌까 말까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지역에 가도 한번 쭉 돌아보면 밤에 보면 빨간 십자가가 안 보이는 곳이 없잖아요. 교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많아도 사실은 그 시대가 악하고 세속적이면 교회가 어떤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영향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바깥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지금보다 교회 수가 적은 아주 예전 초창기에 교회가 시작될 때 지금부터 뭐 몇십 년 전에 교회의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나 그럴 때 보면 교회의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덕을 끼쳤습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의 영향을 발휘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교회가 그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에 그릇된 사상이 얼마나 크게 지배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들도 그런 것에 녹아있는 부분이 많아요. 교회의 순수한 복음의 기질과 복음의 그런 생각 속에서 자라는 교회 양상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로가 운영되고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 교회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했어요? 용납하지 않았다. 그 당시 교회가 몇 개나 됐겠어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아주 큰 물결, 그릇된 세속적인 물결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는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그릇된 것은 NO! 아니요라고 해서 분명히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과 악을 분명히 분별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그들은 그런 것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들을 분명히 드러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뭐예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했다는 것이죠. 선과 악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그런 전통적 상황,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몸에 익었던 습관적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으로 그 당시에 다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시험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 있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3절을 보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특히 그 당시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아주 확실하게 거부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악한 것에 대해서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 아니요! 이야기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조건 포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보더라도 이 본문이 사랑을 강조하지만 그 사랑의 강조 속에서 그 사랑이 뭐냐라는 것은 진리를 벗어난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진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진리를 왜곡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천지도 사랑하고 신천지도 어서 오십시오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신천지 출입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게 사랑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주 노골적인 이단에서는 우리가 방어를 분명히 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스며든 아주 섬세하게 스며든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받아들이면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당시 시대가 그릇된 사상에 젖어 있었지만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그릇된 사상이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수에 몰려다니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가지는 진리가 매우 매우 외로웠을 테지만, 고독했지만, 그러나 고독과 외로움에 젖어 있지 않고 그들은 당당하게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런 교회였다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 개혁이나 교회 개혁이 이루어진 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개혁을 좋아할 것 같죠?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면요, 우리 교회가 좀 새로운 교회로서 바른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막 어떤 새로운 개혁을 꿈꿉니다. 하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희생을 위주로 해요. 근데 노력과 희생과 헌신, 행위, 수고를 원치 않아요. 한참 해서 뭔가 좀 돼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그게 편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와가지고 처음에는 애굽한 걸 좋아했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먹었고 뭐가 좋았고 애굽으로 돌아가요. 마음이 벌써 애굽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개혁된 모습을 보면 좋아해요. 새로우니까 이것이었구나 하다가 좀 더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요. 그리고 옛날 것을 지향하면서 그것이 또 맞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개혁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근데 거부하는 그런 행동이 얼마나 바른 곳에서 멀어졌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런 생활 속에서 한참 빗나가 있는 것들을 모른다.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이 힘든지 아십니까? 오래된 사람들 때문에 개혁이 어려워요. 왜? 개혁을 그대로 원치 않아. 그리고 익숙하지가 않아.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지도 않아. 그 바라지 않는 그 마음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요? 사상으로 바뀌면 굉장히 위험하죠. 자기가 가지는 것이 최고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을 반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세상의 구조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것에 매몰되지 않고 진리에 서 있었다는 것. 어려운 중에서도 이러한 것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7교회 중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 언급되는 것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순서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7교회 중에서 그들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었고 그 안에 질서가 있었고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요! 라고 분명히 선을 딱 그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려운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바른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뭘 강조하신지 아십니까? perseverance, 인내를 강조해요. 인내. 그들에게 인내가 있었다. 그 인내를 칭찬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지켰다. 그 지키기 위해서는 견디고 인내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확연한 비진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스며든 비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막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늘 시험했다 그래요.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시험하여 그것을 분명히 분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흠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에게 흠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뭐냐면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랑을 버렸다는 것 우리는 왜 사랑을 버렸을까? 하지만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이해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엄격한 부모와 자상한 부모 사이에 갭을 얘기했잖아요. 자, 엄격한 부모가 자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또 자상한 부모가 엄격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격함과 자상함으로 교회에 적용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자상함을 추구한 교회였어요? 엄격함을 추구하는 교회였어요? 엄격함. 왜요? 시대가 악해니까. 자, 그 시대가 정말로 그렇게 모든 것이 아주 원만하고 하면 자상함이 강조될 수 있죠. 제가 이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래요. 어떤 탈북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사는 길은 뭐냐? 강해야 산대요, 강해. 북한에서는 강해지려고 노력한대요. 그래서 강한 척을 그렇게 한대요. 강한 척을. 그래야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강한 척 하니까 그걸 손해더라 이거죠. 남한에 와서는 어떤 모습을 지내야 부드러워야 되는 것이 살 길이에요. 남한에 와보니까 강하면 죽는데요. 무엇이 살 길이냐? 부드러워져야지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왜 강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탱하기 힘드니까. 하지만 남한 사회는 물리적인 것보다는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자기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진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참 그 에베소가 있는 그 상황이 기독교가 초창기였고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이 굉장히 악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엄격함이 지배할 수밖에 없었죠. 엄격함.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진 거예요? 사랑이 약해진 거죠. 자상함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자상함이 좀 떨어지는구나. 사랑이 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사랑은 못했어. 이렇게 본론지 모르지만 그대 상황을 보면 사랑이 없는 정도를 아주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상에서도 그것이 좀 약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약한 사랑, 이해될 수 있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중요하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한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무엇과 무엇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연결돼요. 진리와 사랑.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요한이 몇 권의 책을 썼나요? 성경 신약 27권 중에서 27권 중에서 요한이 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썼고요. 요한복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요한이 몇 권을 쓴 거예요? 5권을 썼으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고 요한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요한 2서, 3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짧긴 하지만 근데 그 요한의 어떤 문체가 비슷해요. 비슷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앞에 나오는 7개의 모습을 볼 때 앞에 나오는 요한 2서, 3서 내용과 굉장히 문체라든지 흐름이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2서, 3서에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균형이에요. 균형. 뭐의 균형? 우리가 이미 2서, 3서를 했죠?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잖아요. 사랑과 진리의 균형. 그러니까 사랑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는 외면하고 사랑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가리킨다는 그릇된 사람도 많았는데 자기 집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사랑이 중요하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막 드려. 막 받아들여.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도 말라 그러잖아요. 요한이서에서. 그렇죠? 그건 뭐예요? 무조건 그냥 사랑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라. 그러죠. 그러면서도 요한은 무슨 사도라 그래요?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사랑을 강조해요. 진리만 있다면서 엄격하고 율법적이고 그냥 뭔가 이것저것 따지기는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런데 사랑과 진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 하자면 뭐라 그랬어요? 진리는 사랑을 싣고. 제가 이제 어디에서 따온 겁니다, 이게. TV는 사랑을 싣고. 그렇죠? 처음엔 사랑과 진리의 개혁인가 뭐 이렇게 잡았다가 갑자기 그 TV 프로 TV는 사랑을 싣고 그것이 딱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구나. 그래서 사랑은 진리를 싣고 진리는 사랑을 싣고 그렇죠?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근데 진리는 사랑을 싣고 그 사랑은 진리를 전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진리 안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이것을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보다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를지 모르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84년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89년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제가 바로 그 목회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신학 공부를 다 하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문서 사역을 했습니다. 기독교 문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돕고는 있었지만 제가 아주 전적으로 목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사역을 했고 주로 제가 하는 일은 글을 쓰는 일, 또 집필하는 일, 그리고 외부 강의를 다녔습니다. 외부 강의. 제가 엄청 다녔어요. 그 당시에 89년도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뭐 그 당시는 잡지, 신문, 방송 아주 이런 것을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를 해도 다 교회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뭐 한국도 돌아다니고 외국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설교도 외부 강의하고 주일마다 설교하고 또 낮에 그 외에도 설교를 하고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책을 집필하고 잡지에 글을 쓰고. 근데 그때 제가 돌아와서 그 내세운 구호가 뭐였냐면 한국 교회 갱신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갱신되어야 된다. 그렇죠? 저는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국 교회의 개혁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혁명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개혁.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면 교회가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런 문제 고쳐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고 바깥으로 나돌면서 일을 할 때니까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신문이나 이런 데도 계속해서 한국 교회 갱신되어야 된다 하는 글을 주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바깥 활동을 하게 되니까 개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개혁을 부르짖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개혁적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개혁해야 된다는 주장만 한다고 개혁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쉬운 게 말로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것이 잘못된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렇죠?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말하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뭐야? 뭐 한국 정치 뭐 이래서 고쳐야 되고 뭐고도 고쳐야 되고 맨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별로 안 좋아해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쉽지 어떤 말을 못해요? 근데 말하기가 제일 쉬워요. 다니면서 한국 교회가 이것이 문제고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참 교회가 잘못 가고 그냥 고치자 그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앞에 나서는 지도자는 무엇에 대한 정당성을 부르짖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도리어 개혁은커녕 도리어 나쁜 현상만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느냐? 한국 교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랑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외치면 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감만 줄 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다음부터 글 쓸 때 한국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썼어요.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 안에서의 개혁을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은요, 사랑이 다가오면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을 받으면 길을 열어요. 그리고 고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미 딱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닫아버려요. 진리를 아무리 외쳐도 사랑이 없으면 닫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엄격한 아버지도 필요하지만 자상한 아버지도 필요하다. 자상한 아버지와 엄격한 아버지를 함께 갖추고 있어요. 어떨 때 자상해야 되고 어떨 때 엄격해야 되는가. 그것이 상황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경험하니까 사랑 속에서 인생을 배우고 사랑 가운데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의 길은 사람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라고 해서 어떤 율법적 성향의 그런 틀을 갖게 되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위선자가 되고 싶고 종교인이 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요. 진리를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삶은 메마른, 너무너무 메마른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그들의 사랑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전체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것이 사랑이 전제되면 이런 아름다운 진리의 모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겁니다. 강한 어조로. 그들이 너무너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가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동사를 유념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죠? 생각하라는 건 뭐예요? 균형을 잡으라. 균형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어떤 인생관, 또 신앙관 이런 것에 나는 사랑에 치우쳐졌는가 아니면 진리에 치우쳐졌는가.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포함하고 진정한 진리는 사랑을 포함하지만 그냥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나는 사랑에만 젖어 있는가 진리에만 젖어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대요. 생각해서 내가 한쪽으로 기울였다면 균형을 찾아라. 균형을. 사랑은 아니군요. 진리는 사랑하시고 진리는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촛대로 옮기겠대요. 여러분, 교회가 문 닫는 거 보셨습니까? 문 닫는 교회 엄청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 그 통계가 나오면요, 매달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매달 오픈하는 교회가 많았어요. 천막 교회가 막 늘어나면서 교회가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교회가 늘어났어요. 지금은요, 늘어나는 교회도 보다도 문 닫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문 닫는 교회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하는데도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찾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죠. 내가 못하면 다른 곳을 통해서 일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 아니면 일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안에 밝은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적용할 때 우리 꼭 좋은 것만 적용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는 생각, 내가 가지는 사고,
같은 말이지만요. 그것에 사랑과 진리 가운데 나는 어디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런 것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핵심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다 듣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어떨 때 제가 화날 때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얘기하죠. 어떤 말씀이든지 아이들이 하는 말씀이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누구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찾고 말씀 안에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 때,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예요. 교회였어요. 하지만 좀 부족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보충하라 이거죠. 사랑을 보충하고 사랑과 더불어 진리가 나가면 진리는 사랑을 실었을 때 그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에베소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밝은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밝은 교회가 진정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찾고 그리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일 때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